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영원으로 가는 논스톱 지름길입니다. 부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개발했냐면 이동수단을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 바퀴를 발명해서 마차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런 후 증기기관차가 발명되어서 대량 운송, 빠른 장거리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무슨 시대가 열렸어요? 항공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수천 킬로를 몇 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무슨 시대가 열린지 아세요? 우주시대가 열렸습니다. 로켓과 우주선과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는 지구 밖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떤 차들이 나올까요? 드론 택시 타보고 싶습니다.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 그래서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하이퍼루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하이퍼루프가 지금 거의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논스톱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상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살고 있을까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수촨성 다량산 지역의 가오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해발 1500m 절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은 800m 절벽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단을 교체해서 바로 사고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이동을 할까요? 스릴을 즐기기 위함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곳에 살고 싶나요?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단거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단거리를 지금 매주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차를 갈아탑니다. 몇 번을 갈아탄 줄 아세요? 서울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4번을 갈아탑니다. 전주역까지 자가용으로 가서 전주 근처에다 파킹을 하고 KTX를 타고 또 용산까지 가서 용산에 내려서 4호선을 탑니다. 그리고 내려서 또 이수역에 내려서 6분을 걸어서 버스를 탑니다. 뛰어서 어떨 때는 갑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 제가 청신대까지 갑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KTX를 타고 다닙니다. 저는 KTX가 저희 자가용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보다 빠른 이동수단이 곧 개시될 예정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셨죠? 시속 1200km입니다. KTX보다 4배 빠른 그런 기차입니다. 이동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캡슐형으로 되어 있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그런 이동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분이요? 2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를 타고 싶습니까? 진작 나왔으면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빠른 수단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빠른 수단으로 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막힘없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논스톱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루프 엄청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20분입니다. 하이퍼루프와 같이 빠르고 논스톱으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가장 유일한 길이며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몇 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간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 3년간의 공생애의 기간 마지막 때쯤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떠날 때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살다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 하다가 저 마지막 시점에서 자신에게 떠날 때를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자신이 떠날 때를 감지한다고 그럽니다. 저희 남편도 그러죠. 천국 가시기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우리 지금은 그 당시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더라도 교회 떠나지 마시고 우리 사모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랄까 자신이 떠날 때를 안다는 거죠. 이처럼 본능적으로 떠날 것을 아는데 예수님은 그냥 아셨던 거죠. 시간을 초월하셨고 모든 시간을 아셨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그들은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죠?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냐면 예수를 쫓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바로 쫓았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허탈해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싶었지만 주님은 떠날 때는 반드시 떠나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남겨진 제자에게 잔잔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곧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논스톱 지름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지 발견하시고 정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핵심 비결을 말씀하실 때 모두가 논스톱으로 주님께 천국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길. 자, 그렇다면 길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밑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경유하지 말고 지름길로 가라. 여러분 경유가 좋습니까? 지름길이 좋습니까? 지름길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비행기를 타도 논스톱이 있고 경유하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경유할까요? 바로 구원으로 직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으로 직진하시는 논스톱 지름길입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은 떠날 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유다가 배반할 걸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 아시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닭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런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1절에서 말씀하시고 갑자기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헤어지더라도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인시키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구체적으로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신다고 했냐면 바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죽으면 어딘가에 이릅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죠. 윤회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로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천국에 가서 집을 만들고 집이 다 지어지면 다시 온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이해가 됐을까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도 네, 되시네요. 자,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계시면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이 뭐예요? 도마예요. 여러분 부엌에서 쓰는 도마가 아니라 바로 제자 도마였습니다. 제자 도마가 말했습니다. 한번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궁금했어요.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시자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입니다.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께서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고속도로 혹시 운전해 보신 적 있는지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인터체인지, 휴게소도 좋지만 인터체인지가 좀 먼저지 않을까요? 그죠? 힘들면 휴게소 가죠. 자,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서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뭘 통과해요? 인터체인지를 통과합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만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왜 예수만이 길일까요? 부처도 있고 마음부터도 있고 공자도 있는데 왜 예수님만이 길일까요? 살아계신 주니까.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 맞아요. 다 맞지만 저는 핵심적인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전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무슨 형상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인간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셨고 사랑의 관계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무슨 법을 주셨냐면 자유의 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자,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선을 넘으면 뭐예요?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자유의 법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지켜야 할 선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모든 것을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두가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80이고 90이고 100살이고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육체만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죽음에 이르렀냐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죽은 뒤에 반드시 영원으로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갈 수 있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이 다만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겠다. 나만 믿으면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으실까요? 아멘. 자, 우리 인생도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죠? 태어난 고향, 나라, 부모, 인종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 직업,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내가 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이건 내가 선택입니다.
내가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이것이 또 내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뭐 틀린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20대 이제 석양이 질 무렵 배우자를 생각할 때 내 옆에 세 가지 신발이 있었습니다. 하얀색, 초록색, 와인색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색깔이 맞았냐면 초록색이 저한테는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무슨 색이 있었어요? 와인색이 있었습니다. 와인이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와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쎄빠지게 고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 청년들은 잘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직장보다, 이런 결혼보다 더 중요한 길이 뭘까요? 어떤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이것에 행복이 결정됩니다. 내가 진짜 신을 믿느냐, 가짜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처소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결혼도 돌아올 수 있으면 돌심도 있고 대학교도 편입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이 땅에서 끝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자,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는 바로 이 땅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사람들은 왜 그렇다면 이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왜 안 왔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첫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나를 양해하라. 밭을 샀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회사를 개업했습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잔치에 올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신가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척컨대 나는. 두 번째, 이 사람은 뭘 샀어요? 소를 샀어요. 자, 소 5겨리는 10마리예요. 소 한 마리 얼마인지 아세요? 소 한 마리의 가격이 1,000,000원이더라고요. 보통 몇백에서 1,000,000원까지. 그러면 10마리면 얼마요? 1억이잖아요. 1억. 자, 1억짜리 여러분 뭐가 있나요? BMW X5 이게 1억 얼마 되더라고요. 높더라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렉서스, LM, 하이브리드, 또 벤츠, G클래스 다 이게 1억이 넘는 차들입니다. 자, 이런 차를 사서 못 오겠다는 거죠. 이것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또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가를 갔기 때문에 잔치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장가 가셨습니까? 오셨네요. 그 장가 가셨어도. 근데 여기 있는 분은 오지 못한 거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미는 뭘까요?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 문제와 결부되어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큰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른 자들을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바쁘지 않고 할 일 없는 그런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밑에도 써 있는 것처럼 바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르면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의 돈 때문에, 우리의 시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밀려나고 있다는 거죠.
돈을 들고 천국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무엇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들고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금세 80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촛대와 같습니다.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유하지 말고 곧바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큰 것을 놓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도 사고 밭도 사고 장가도 갔어도 우리는 잔치에 와야 합니다. 세상이 바빠도 교회를 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내가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으로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입니다. 경유하게 되면 늦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하이퍼루프,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그 직행에 우리가 오르셔야 됩니다. 오르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예수를 믿고 바로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경유하지 말고 직진하시게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자, 직진하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자, 진리 되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읽겠습니다. 진리의 소유자가 되라. 여러분 진리의 소유자이십니까? 네, 차별화된 진리 바로 소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청년들에게 진리는 코카콜라일까요? 아니면 뭐 치킨일까요? 뭐 치킨이 진리라고 하더라고요. 막 코카콜라는 진리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자,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진리가 되실까요? 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왜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자유케 된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소유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단순한 억압이나 어떤 강박감이나 어떤 우리는 압박감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거짓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으라고 해요? 세상에서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유는 영원해요?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우리를 바로 잘못된 가치관, 사상, 죄의 두려움을 끊어내고 온전한 세상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소유해야 돼요. 진리가 내 속에 있는 자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함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진리를 소유할 때 자유케 됩니다. 자, 진리를 소유하면 평안하고 자유한데 왜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선택할까요? 왜 선택할까요? 진리가 아닌 것. 자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을까요? 안 찾고 있을까요?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참하고도 아시죠? 그 수천 킬로를 5걸음 가서 절하고 그러면서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진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가 누구였을까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자, 한번 이 청년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부자 청년이에요.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신실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는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청년 있죠. 우리 승훈 형제, 우리 준하 형제, 멋진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인데 청년이 지금 뭐예요? 부자였어요. 자, 청년이 돈을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청년 부자 누구 있습니까? 자, 빌 게이츠, 그죠? 일론 머스크. 자, 이들처럼 3, 40대에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계 몇 명일까요? 한 1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80억 인구로 나누면 몇 프로예요? 상위 0.001%예요. 아주 극소수인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기특하죠. 참 부자가 이렇게 나와서 영생을 원한다는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주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한 거예요. 자, 부자 어땠을까요? 부자 청년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진리를 찾는 청년도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여 구원으로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또 이제 첫 번째는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또 왜 사람들이 진리를 소유하지 못할까요? 바로 짝퉁들이 많기 때문이죠. 진짜 진리가 아니는 가짜 진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중국에 가면 어떤 것이 있냐면 짝퉁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서안에서 이 짝퉁 시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짝퉁 시장에 가보면 진짜 같은 짝퉁이 많다는 거예요. A급, B급, C급, D급 뭐 계속 나눕니다. A급은 하이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정품과 거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품질이 거의 동일해서 30에서 50% 가격을 내린다고 합니다. B급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재질, 그다음에 마감, 로고 위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에서 20% 가격입니다. C급은 저가형 디자인만 비슷합니다. 1에서 5%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짝퉁이 진퉁 흉내를 내듯이 짝퉁 진리가 진짜처럼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풍요가 진리라고 합니다. 돈이 진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가치가 진리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진리라고 합니다. 세상의 종교 철학이 진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착하게만 살면 되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냐. 착하게만 살면 되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없다고 합니다. 지옥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바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짝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싸한 논리에 의해서 진짜 진리가 희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이 진리보다 크신가요? 주님이 큽니까? 이 세상 진리가 클까요? 짝퉁에 현혹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거짓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해석되고 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물질보다 소중한 분이 주님이시고 세상 가치와 지식보다 참 진리가 주님이십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을 때 바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얼굴은 자유와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예수 안에서 바로 자유한 사람은
바로 예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평안하신 분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네. 아멘. 자, 진정한 자유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안에 거하시는 자입니다. 모두가 저는 예수 안에 거하셔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까요? 자, 예수님은 아까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읽겠습니다. 영원한 것에 생명을 걸어라. 제 예수님이 생명이시면 우리는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할까요? 영원한 것. 예수의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꼬집어 보시면 아시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소리가 아프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제가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영혼 때문이다. 내가 목사로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 때문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적은 사는 이유는 저에게 주님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몇 명이 존재하는 줄 아세요? 인구가 80억 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80억 명 중에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못생겼고 어떤 사람은 잘생겼는데 똑같이 좀 예쁘게 해놓으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모든 사람을 다 예쁘게 보세요. 그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냐면 환경을 주셨습니다. 어떤 환경을 주셨을까요? 첫째 날 바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창조했습니다. 셋째 날 바다와 육지와 씨 맺는 열매를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늘에 새, 바다에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순서를 보세요. 순서를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무나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참, 사람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알에서 태어납니까? 네, 박효꽃에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자, 알에서 태어나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함부로 여기잖아요. 계란, 그죠? 깨서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요?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 안에서 사랑을 받다가 탯줄을 통하여 탄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지만 그 죄의 위기 속에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고 또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또 살아갈 때 보세요. 자,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자는 징계하세요. 그죠? 약육 강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 짓고 다 타락하여서 다 죄만 지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험악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자, 인간 역사에 가장 관심이 있다는 것 증명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무엇으로 온 거예요? 인간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오셨냐면 인간 역사의 가장 역동적인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로마라는 시대가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제패한 패권을 쥐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당시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수탈당하고 억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무엇을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누가 알아요? 그게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무리를 걸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병을 치유하셨고 모든 귀신들을 그녀를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기적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냐면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죠? 지금 2층에 지금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걸로 5천 명을 먹이면 좋으련만 우리는 딱 이제 50명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성품, 아름다운 성품과 멋진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뭘 내리는 거예요? 음식이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음식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 삼으려고 했어요?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라?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은 뭐냐면 너희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할 양식이다. 영적으로 너희를 살리는 양식이다. 그죠? 떡은 우리 육신을 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신적인 권능을 포기하고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는 거예요. 다른 것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찬식을 거하십니다. 의식을 통하시죠. 빵과 잔을 떼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잖아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한 거예요. 내가 희생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을 위해서 피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하면 그 돈이 무슨 값이에요? 부모의 피값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피값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왜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했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비겁하고 연약하고 비열한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냥 우리에게 빵조각을 몇 개 주려고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혼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나의 영생임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소중한 구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받은 영생,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이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예수제자교회도 마찬가지 영혼에 투자하는 삶을 우리는 사역해요. 교회를 크게 늘리고 사람이 많이 모으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영혼을 위해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소중한 영생 때문에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때로는 예배하지도 않고 생명 걸고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조금 TV를 보다가 나이지리아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기독 박해 국가 중 7위입니다. 7위. 자,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몇 억 되는 인구냐면 2억이 넘는 인구인데 이들은 굉장히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바로 기독인이 몇만 명이 죽었냐면 2만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이런 짓을 할까요? 나이지리아 폭력의 중심에는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보코하람은 왜 특별히 기독인들을 이렇게 죽이고 있을까요? 자, 오래전 나이지리아 북부는 무슬림이 자리 잡았고 남부는 기독인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부는 기독교식 서구 교육을 받아들여서 발전하였고 남부에는 또 석유가 매장량이 많았대요. 그래서 남부가 훨씬 더 발전하게 되었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해서 나이지리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보코하람은 무슬림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난하게 되니까 계속하여 남부를 침입하여서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독인들만 몇 명이 죽었냐면 2023년에 7,000명이 죽었습니다. 무차별 폭격을 당해서 이렇게 7,000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천 개의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곳마다 폭탄을 떨어뜨리고 와서 테러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023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생명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를 놓지 않아요. 왜 그렇다면 이들은 이런 생존의 위협 속에서 왜 믿음을 놓지 않을까요? 왜 예배를 놓지 않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믿기 때문인가요?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땅의 양식보다 하늘의 양식이 소중합니다. 이 땅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의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가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남한은 대한민국은 자유 속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북한은 감시와 억압 속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곳에 살고 있나요? 우리가 이런 곳에 살고 있나요? 북한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곳에 살고 있냐면 자유로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이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손길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명되기 때문에. 예멘이나 북한이나 많은 파키스탄 굉장히 기독교 핍박 국가에서는 가족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생명 걸고 사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바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생명 걸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경영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진리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생명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원한 것에 생명 겁시다. 진리의 소유자가 됩시다. 우리 경영하지 마실게요. 꼭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